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내용이요, 굉장히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특히 이 신명기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11장은 신명기 전체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과 같은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시간에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1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무엇보다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명하신 책무와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명령들을 항상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킵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죠. 이 신명기 11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워 나가야 되죠.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가 바로 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는 그래 난 널 믿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믿음이 가득하다, faithful, 신실하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낭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요, 읽으면서 이 낭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읽으면서 낭독하면요, 눈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입으로 말하고요, 또 자기 귀로 다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낭독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도서실에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성경을 낭독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또 성경을 읽어도 되는 자리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가능하면 낭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이 킹제임스 성경 뭐라고 그러죠? 이 앞에 판권 페이지는 아니고 이 제일 앞에 표지 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죠.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 전서는 제임스 페아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그리고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정받음. 이게 이제 번역자들이 써놓은 문구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 중엔 이 문구까지 번역해서 넣은 건 흠정역이 유일합니다. 다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들은 다 이 문구는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번역자들이 넣은 겁니다. 근데 번역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넣었는데, 한 가지 별로 오늘 본문과 상관없지만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요, 영국에서 출간한 전통적인 킹제임스 성경들, 주로 캠브리지 출판사에서 출간하는데요, 그런 성경들은 다 이 문구를 다 넣습니다. 지금 성경도. 근데 미국에서 출간한 성경들은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왕의 신하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더 이상. 그래서 여기서 이 문구를 넣는데
제임스 페아의 특별 명령에 따라와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정받음. 요거는 빼버려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 전서는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여권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으며 이렇게만 넣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제임스 페아의 특별 명령에 따라, 영국 왕의 명령에 따라, 요 말은 좀 거슬리는 거죠. 빼버리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정받음, 요 말도 또 빼버리고. 왜냐하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잖아요. 영국은 국교가 있죠.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국교가 있어요. 미국은 국교가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정받음, 요 말은 또 빼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낭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정받음, 요 말을 넣은 거고요. 물론 이건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성경은 함부로 아무나 낭독할 수가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성경을 읽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건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낭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오며,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 읽기에서 오며,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고요.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낭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또 자기가 낭독한 이 말씀을 자기 귀로 다시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배신, 투쟁, 음행, 험담, 거짓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어요. 세상 어떤 모임 단체에서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의 원인은 구원만 받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똑같이 죽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가는 영원한 안식처는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자기가 읽은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혼란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혼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왜 성경을 모를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대에는요, 막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성경 자기가 읽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많은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날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은 견딜 수 있어도 몸이 쇠약해지겠죠. 살이 쭉쭉 빠져요. 저도 지금 1년간 살을 많이 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걷기도 좋고 운동도 좋고 한데 살 빼려면 식사량 줄이면 돼요. 그럼 살이 빠집니다. 아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일주일을 견디겠지만요, 나중에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이 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을 뺄 때도 식사량을 줄인 거지 아예 안 먹은 건 아니거든요. 아예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는 거잖아요. 누가 점심 때는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이란 걸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문을 닫거나 상점 중에서 아니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점심시간 우리가 피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는 민감하죠. 근데
속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자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자동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지 않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이상 알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배워갑니다. 이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 이것은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성경을 모를 때 알던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예수님이었죠?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이런 건 알았습니다. 저는 16살에 구원받았는데 그 전에 초등학교 때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알던 예수님은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를 TV에서 방영해 주면 그걸 보고 알던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뭐 죽은 예수, 과거에 오래전에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 뭐 혁명가 예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죠. 또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이라면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자기 입으로 읽으면 자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강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 지식이 증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인터넷 켜서 찾아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유튜브를 봐도 알 수 있고 뭐 챗 GPT 같은 거 켜가지고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의사들이 이 챗 GPT에 굉장히 놀라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엑스레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해독하는 것도 의사의 일이잖아요. 또 이걸 전문적으로 해독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엑스레이 사진을. 엑스레이를 보고도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챗 GPT한테 물어봐도 이 챗 GPT가 해석을 해주는데요, 맞대요. 거의 틀리지 않고 맞다고 합니다. 챗 GPT의 해석이. 근데 의사들이 왜 놀라냐 하면 이거를 원래 해석하는 장비가 몇억 원대래요. 근데 챗 GPT 한 달에 뭐 $10,000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챗 GPT를 구독하면은 이걸 해석해 주는데 몇 억짜리가 해석해 주는 것과 같은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봉인된 책이라는 겁니다. 이 봉인되었다는 것은요, 닫혀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닫혀 있어서.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알 수 없는 봉인된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지 않으니까.
성경을 열지 않으니까 당연히 닫힌 책이죠. 열지 않으니까. 성경을 열어야 성경이 열린 책이 되는 거죠. 닫아놓으면 닫힌 책인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은 닫힌 책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인은 같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펴서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경고를 받아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거나 아니면 또 죄를 포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깨끗한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3m 뒤에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한 30cm 앞에서 보면 얼굴이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신명기 17장 18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의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니라. 일단 여기서요. 사본, 카피본, 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에도 사본을 떼면 원본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을 떼죠. 그럼 거기다가 관공서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찍어주죠. 원본 대조필 이걸 찍어줍니다. 그게 말이 뭐죠? 원본과 똑같다는 거죠. 원본 대조필이란 말이. 사본도 원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본만 성경이다. 이런 것은 성경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어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사본을 읽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읽으면 되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대로 담고 있죠. 언어는 다르지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원본을 읽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고요. 그 또 말씀에 또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법규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 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책을 한 권으로 필사해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사는 이유는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날마다 읽고 또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 읽지 않는 것,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99%,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것도 물론 틀리지 않죠. 근데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옛사람으로부터 날마다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매일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의 청소도 며칠 안 하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먼지가 쌓여요. 마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주기가 빠를 뿐입니다. 매일이요,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TV도 보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적인 걸 다 끊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매일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집을 어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잖아요. 먼지가 쌓여서. 똑같아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베드로서 3장 2절에서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명령을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be mindful of the words예요. be mindful, mind 생각이죠. 근데 이게 ful이에요. 생각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근데 뭘로 가득 차냐면 of the word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려 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저는 이것이 날마다 필요해요. 저에게는. 저는 날마다 사무실을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해요. 월요일에 오전에 청소합니다. 그 정도면 그냥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면.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고 냄새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의 어떤 육신적인 행위나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날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저의 입술에 보초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읽어야 한다는 말은요, 한 줄만 읽으면 된다, 그런 건 아니죠.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되 또 충분히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갈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먹어야 되죠. 물론 이 충분하다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 먹는 그램 수가 다르겠죠. 200g 먹는 사람도 있고 300g 먹는 사람도 있고 150g이면 충분하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밥 먹는 양이 다른 것처럼 성경도 읽는 양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한 숟가락은 충분하지 않은 거죠. 누구에게도 밥이. 마찬가지로 성경도 한두 줄 읽으면 충분한,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는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읽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면 성경 전체를 한 번 읽는데 4년이 걸려요. 만일 4년에 한 번씩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겠죠. 그렇죠. 4년에 한 번씩 무엇인가 좋아해서 4년에 한 번씩 그걸 한다. 그건 그렇게 좋아하는 걸로 보이진 않죠. 회를 좋아해서 4년에 한 번씩 회를 먹는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은 이렇게 좋은 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4년이 걸리는데 이 4년이란 텀은 뭐 올림픽도 아니고 좋은 텀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4년에 한 번은 좀 길다는 겁니다.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읽어야 될까요? 얼마나 읽어야 충분한 걸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제1의 목적이 각자 자기의 마음을 씻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얼마나 씻어야 될까요? 10초간 씻는 것은 충분하지 않겠죠. 1분간 씻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3시간 동안 씻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각자 적당한 시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 읽기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이 읽는 경우에 각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한 3, 40분이 적당할 수도 있겠죠. 최소한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제 한 장 읽는데 4분에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성경이 평균적으로 한 20
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읽으면 4분 아니면 5분,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읽는 데 있어서, 그럼 10장씩 읽어도 한 40분 정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씩 40분치 성경을 읽으면 1년에 2번 정도 읽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2번, 하루에 40분 정도 읽으면, 느리게 읽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에 약간 좀 빠르게 읽어도요 30분이면 1년에 2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 이거는 핑계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죠. 그냥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면요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으면 1년에 2번 읽는데 하루에 30분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반으로 쪼개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1년에 2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30분을 읽어야 합니다. 적어도 30분. 왜 그럴까요? 30분은 읽어야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이 드라마도 짧아도 30분은 합니다. 드라마가 짧아도 보통 1시간 정도 하죠. 짧아도 30분은 해요. 왜 30분이 돼야 될까요? 그래야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10분씩 하면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축구 경기도요 전반 후반 무슨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다 합하면 한 축구 경기 한 게임을 봐도요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러면 축구 경기 한 게임이 성경 4일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드라마를 보거나 운동 경기를 보는 게 죄는 아니죠. 각자의 자유입니다. 근데 매일 드라마는 보면서 또 축구 경기도 보면서 또 뉴스도 보면서 이런 거 막 뉴스나 그런 영상들, 동영상 그런 걸 보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날 읽을 성경을 다 읽어놓고 그 다음에 뭐 뉴스를 보든 연속극을 보든 TV를 보든 그건 자기 개인 자유겠죠. 하지만 TV나 쓸데없는 영상 보느라 시간을 쓰면서 성경을 못 읽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원하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사야서 29장에 잘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13절에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복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들이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랑 전화해보면 알잖아요. 누구 만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니까 뭐 요즘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바쁘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 있죠.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만나고 싶으면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만들어내요. 시간을. 다른 일을 미루고 시간을 만듭니다.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항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배우지를 못해서 읽어봐야 뭔 소린지 몰라요. 이런 핑계를 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핑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멀리 떠났고 입으로만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섬긴다.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부터 훈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억지로 막 두려워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고 눈을 닫으시고 성경이 봉인된 책과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29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배교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물어보면 답변이 초라해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죠. 거룩하신 분이 주신 말씀이고요. 또 이 읽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슨 변명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과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불행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또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더욱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건 더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게 제일 불행한 일인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대언자 이사야도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경을 읽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죠. 주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서 캄캄해진 거예요. 빛이 없는 겁니다. 시편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저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이 성경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을 조명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캄캄한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내가 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금덩어리를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캄캄한 방이고 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근데 손전등이 있습니다. 그럼 손전등으로 하나하나 비춰보면서 찾을 거 아니에요. 방 모든 구석구석을 다 비춰보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야 돼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쭉쭉 소설처럼 책 읽듯이 읽는 것보다 자기 길을 조심하면서 한 번 읽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냥 쭉 4번 읽는 것보다 자기 길을 조심하면서 마치 손전등으로 어두운 방에서 무엇을 찾을 때 하나하나 비춰보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회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독이 중요해요. 정독하는 것이. 하나하나 쭉쭉 읽어보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입으로 소리내서 읽을 수 있으면 그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정독하게 되거든요. 속독하는 사람들은 소리내서 읽지는 않아요. 뭐 속독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속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정독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거든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읽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것을 갖고 이런 마치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그러면서 찾잖아요. 반지를 잃어버렸어. 그럼 반지를 염두에 두고 찾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명단에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찾는 사람의 이름이 성이 김이에요. 그럼 쭉 그 김씨를 찾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염두에 두고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염두에 두고. 내 마음을 염두에 둔다는 건요, 내 마음을 혹시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나,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횟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결국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읽는다면 그때 필요한 것만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업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구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이 아니라.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양들은 빛이 없으면 밤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빛이고 등불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이 혼란과 혼돈과 반복되는 어떤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빛이 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빛을 여러분 스스로 꺼버린 겁니다. 그리고 빛이 꺼져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빛이 꺼져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쩔 때 보면요, 아이가 거실에서 책을 읽는데, 예를 들면 낮부터 책을 읽었어요. 예를 들면 한 5시 정도부터. 그럼 이제 5시에서 6시 저녁이 되죠. 그럼 서서히 어두워지죠. 그럼 자기 그걸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둑어둑해졌는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불도 안 켜고. 그럼 제가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야, 불 켜고 읽어. 그러다 눈 나빠지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을 켜줍니다. 그럼 불을 켜주면 밝다. 그제서야 그래요. 어두워진 것도 모르고 책을 막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엇인가를 하려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잘 나중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어둑어둑해서. 빛이 꺼진 상태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인데 주님께서는 답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또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대한 태도로 결정됩니다. 신명기 32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친 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래요. 먼저 자기 마음에 둬야 됩니다. 애들한테 야 너희들 성경 읽어.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 물론 그것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 마음에 둔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너희 생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이래요. 그것은 너희 생명이므로 너에게 헛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게 하리라 하니라. 성경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라이프, 인생,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만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생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경을 모르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4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한 다음 날 죽은 사람의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60대 중반에 은퇴했는데 20대 초반부터 일해가지고 4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은퇴했대요. 은퇴 자금을 이제 넉넉히 마련한 겁니다. 여행 갈 돈도 많이 마련하고, 그리고 여행 간 첫날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을까요? 인생은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허무할 따름입니다. 성경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쓸모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왜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는지 100%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절 가지고만 생각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1절부터 12절까지를 놓고 또 다른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